안녕하세요. 그 퀘스천의 제로입니다. 삶에서 묵상하기 13번째 영상은 많은 이들의 취미 중 하나인 등산에 대해 들었던 생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토 중 약 70%가 산지이기도 하고 좋은 산도 많고 등산로가 잘 개발된 산이 많아서인지 등산을 취미로 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저 역시 취미 중 하나가 등산이고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등산을 하는 편인데 등산하며 들었던 생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등산을 하다 보면 드는 생각 중 하나가 요즘에 많은 산이 등산로가 정말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 길들은 누가 다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물론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들은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길이 존재하지 않던 산에 많은 사람이 다니면서 길이 만들어지고 그 길이 확장이 되고 정비가 되기도 하며 지금의 등산로가 만들어진 것일 텐데 문득 우리에게 선구자라 하는 존재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앞서가며 우리에게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시지 않을까요?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이 가장 잘 보여주시지 않았나요? 가장 정확한 답을 보여주시지 않았나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방황하거나 길이 아닌 길을 가려고 하기에 막막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다르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내가 친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내가 너희를 인도하며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충분히 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또 그냥 평지에 포장된 길을 걷는 건 누구나 하려 하고 할 수 있지만 산을 오른다는 건, 산길을 간다는 것은 힘듦을 알기에 쉽게 오르려고 하는 사람이 없듯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인생의 고속도로를 타는 것도 아니고 포장도로를 걷는 것이 아닌 험한 산길을 걷는 것처럼 좁고 험하고 힘든 길임에도 우리가 서 있는 길이 이 길이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등산하면 좋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이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등산을 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지상에서 높은 산의 정상까지 순간이동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너도 나도 가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 힘들고 고된 시간을 보내야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좋은 것을 알면서도 시도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길 원하지만 우리는 과연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으면 순간이동하듯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노력도 대가도 치르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나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조차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죄에서 사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으로, 당신의 피 흘림으로 대가를 치르셨는데 우리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나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더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하다고 알면서도 왜 맡기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나요? 경건에 이르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좁고 고된 길이라 걸어갈 자신이 없나요?
우리에게는 걸어갈 체력이나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나요? 가본 적 없는 산을 혼자 오르는 것보다 산에 익숙하고 길을 잘 아는 사람이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며 함께 걸어준다면 낯설고 외로운 길도 잘 걸어갈 수 있듯이, 우리가 믿고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셨던 분이시며, 그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길을 먼저 걸으시고 길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외로이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고된 믿음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등산을 하다 보면 등산로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상까지 가는 여러 개의 등산로가 있기도 하고, 그 산을 즐기고 이용하는 것이 정상을 찍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산을 오르는 사람이 모두 같은 속도와 같은 모습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체력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각자에게 맞는 등산로로 본인의 페이스로 올라야 사고가 나지 않듯이, 믿음의 모습도 다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도 다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은혜도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다양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각자에게 맞게 허락된 족한 은혜일 텐데, 우리가 걷고 있는 길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길을 바라보기도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다른 은혜를 바라보고 질투하며 시기하며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고 있진 않나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고와 같은 순간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길이 아닌 곳으로 시선을 빼앗기고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너도 나도 같은 길을 가려고 하고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형편과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지리산의 천안봉이나 설악산의 대청봉 일출은 3대가 덕을 쌓아야 하지만 볼 수 있다는 말이 있을 만큼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쉽게 볼 수 없을까요? 천왕봉이나 대청봉이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해는 항상 뜨는 것인데 왜 보기 힘들까요? 그건 아마도 등산을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살면서 천왕봉이나 대청봉을 오르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등산하는 사람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더라도 산을 가는 사람이 많지 않고 일출을 보려면 이른 시간부터 가야 하기에 쉽게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아닐까요? 등산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그 일출의 모습을 보고 일출이 주는 멋짐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쉽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은 살아 역사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 소모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로 얼마나 나아갔을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와 같은 장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구별하여 두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방법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 이미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지리산이나 설악산이나 많은 산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고 태양은 항상 동쪽에서 비슷한 시간에 떠오르듯이 우리의 하나님도 항상 같은 곳에 계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 천왕봉이나 대청봉 같이 높은 봉우리는 힘든 만큼 주는 감동이 다르듯이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의 길과 같은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걷다 보면 언젠가
목적지에 다다를 것이고 그 목적지에서 우리는 지금껏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큰 은혜와 큰 능력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등산을 하게 되면 보통 새벽 산행을 하는 편인데 한 번은 잠시 쉬려고 앉아서 헤드랜턴에 전원을 끄고 쉬다가 호흡을 고르고 다시 오르려고 헤드랜턴에 전원을 켜고 오르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암흑에서 랜턴의 빛으로 인해서 주위가 밝아지기도 하지만 주변에 벌레들이 보여서 한번 툭툭 털고 다시 걷기 시작한 적이 있었는데 어두울 때는 주변에 해로운 것이 있든지 없든지 알 수 없고 그 해로운 것이 주위에 맴돌거나 내 팔이나 다리에 있는지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은 미련한 행동인 것처럼 우리에게 빛이 있으므로 주변에 해로운 것들이 맴돌거나 다가와도 알 수 있고 어두운 길을 갈 때도 작은 가로등 빛으로도 안전하게 갈 수 있듯이 우리가 죄를 죄라고 인식하거나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라고 알 수 있는 이유는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어두운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며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들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헤드랜턴뿐만 아니라 시골 같은 곳에서 가로등이나 조명이 있으면 그곳에 수많은 벌레가 달려들듯이 지난 블라인드 사이드 편에서도 나눴듯이 수비수가 달려드는 건 공을 잡고 있는 공격수가 위협적이듯이 벌레들이 빛을 보고 달려들거나 달아나듯이 어려움이 달려들고 해로운 곳이 달려드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빛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가 진짜이기에 그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어두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빛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듯이 빛이며 진리인 말씀이라는 헤드랜턴의 전원을 끄지 않고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고 빛이 인도하는 길로 안전히 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간단히 몇 가지 더 나누고자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요즘은 등산을 할 때 안전을 위해서든 조금이라도 덜 힘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장비를 많이 챙기기도 하는데 사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산행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짐을 가지고 오르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힘든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들고 가려고 하거나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기 때문에 온갖 욕심과 고집과 계획 등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배낭을 비우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은 아닐까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구하며 다른 무엇이 아닌 우리 본연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비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지 않을까요? 또 대부분의 사람이 등산이 좋은 것은 알지만 장비가 없어서 복장이 불량해서 날씨가 좋지 못해서 등의 수많은 이유로 미루는데 우리도 역시 수많은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미루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미루고 있진 않나요? 산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장비가 조금 부족해도 오르고 싶을 때 언제든 오르고 아니면 굳은 날씨에도 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좋아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산은 우리의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많이 있고 산은 언제든 그 위치에 그대로 있기에 오르고자 한다면 언제든 오를 수 있고 등산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등산이 주는 매력을 알고 등산의 맛을 알기에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시도 때도 없이 오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안다면 살면서 한두 번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는 상관없이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을까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와 상관없이
항상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 계시기에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기만 하면 산이 사람을 품듯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지 않을까요? 등산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은 산에 대한 정보만 있을 뿐 경험이 없듯이 등산을 해본 사람만이 산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듯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나요? 또 등산하는 원래의 목적은 자연 앞에 겸손해지며 자연의 위대함을 경험하고 자연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지극히 우리의 작음을 알아가고 자연 가운데 잠시라도 머무는 것일 텐데 요즘 등산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 중 산 주변에서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우선이거나 등산 중이나 등산 후에 음주하는 등 콩고물이나 잿밥에 더 많은 관심과 그것으로 등산을 다 한 것처럼 만족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의 부스러기 같은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며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인이 되려 하지 않고 우리가 주목받으려 하지 않고 예배의 오락적인 요소를 버리고 예배의 본질이신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회복하며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우시며 지금껏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으로 더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의 길을 끝없이 오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질문하며 각자의 답을 찾아가길 바랍니다.